시드니 온누리교회 식으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설교도 하기 전에 이상주 목사님 설교가 길면 예배와 예배 사이에 차가 막힙니다. 안광보 목사님 설교 짧게 해달라고 아침에 중보기도 했습니다. 설교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다 나누도록 작정을 했습니다. 시드니는 이 서울과 기온이 반대입니다. 지금 한여름인데요. 어젯밤에 시드니 통화했더니 오늘 33도, 아주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또 이곳에 오니까 어젯밤에 눈이 막 왔어요. 여러분, 눈이 왜 온 줄 아세요? 저를 웰컴하는 국가적인 세레모니가 열려서 눈을 만끽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달 전에 그 액주식구 위원장으로 사역하시는 강신익 장로님이 시드니 방문을 하셨어요. 여행을 다 마치고 주일날 오셔서 인사하시는데, 시드니에 가면 갈 곳이 꼭 세 곳밖에 없다. 볼 게 세 곳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하버브리지, 또 하나는 오페라 하우스, 세 번째 어디겠어요? 시드니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클래시컬한 유럽의 그런 건물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입당한 지 1년쯤 지났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또 그 헤리티지로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을 선포하고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비전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한국에 계신 서빙고 양재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으로 제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저의 삶의 연수를 돌아보니까 목회 전임 목사가 된 지 25년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로 나뉘어져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자기 스스로 자초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힘들게 만들며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인생을 정말로 고생하며 사는 사람, 반대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70이 넘으신 연세 드신 어른들을 보면 두 종류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고생이라고 쓰여져 있는 야곱의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은혜라고 쓰여져 있는 죽음 앞에서도 빛을 발했던 스데반의 얼굴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살게 할까? 그런 생각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레디컬 크리스찬이 되자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난 때문에 풍성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빛이 은혜로 비추어지려면 적당히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은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 대신에
소극적인 태도 혹은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은 우리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정말 은혜의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레디칼 성향을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 적극적 그리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저 혼자 그런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레디칼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레디칼 크리스찬으로서 살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복되게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피하라. 죄인을 피하라.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축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인생의 복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유행, 문화, 전통, 관습 그런 것 속에 죄가 다 섞여 있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죄스러움을 느낌,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죄책감, 양심의 가책,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 기도 모임, 회개하는 모임 참여해서 프레시하게 만들고 다시 또 그 상황에 들어가고, 이런 반복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레디칼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의 반복을 뛰어넘어서서 아예 죄인들의 모임을 벗어나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 가지 비극적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세상, 그들이 우리가 피할 대상들이요, 피할 곳이라고 여겨졌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피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피해야 할 모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픈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없다. 죄인들의 모임을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없다. 혹이나 내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으로부터 요행을 기대하지 말라.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피할 것을 분명하게 피해야 한다. 그러면 그 축복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디칼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레디칼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2절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대로 행함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 여정 가운데 위기, 고난, 유혹, 시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들을 말씀대로 행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2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작정한 계획대로 행하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원수 갚는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내게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만들어서 내 삶을 정말로 힘들게 만들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손해를 보아서 그 손해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반응하면 그 일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죠. 그렇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성질대로, 뜻대로 하면 그곳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아버리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이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아예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든 순종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목사를 찾아올 때 대부분 보면 자기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묻기 위해서 온 사람들보다는 자기 결론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목회자를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신 겁니까? 예,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 성령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어리석음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 인생 자체가 선택과 결정의 연속 속에서 사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소원하는 것인가, 내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거 사이에 갈등할 때가, 몸부림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많은 경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런 뒤에 돌아봐 알게 되죠. 아, 이것이 내가 나한테 속은 결과였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논리,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럴 때에 그런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신뢰해서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손잡고 가야 할 길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 순간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발자국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나이 때 그걸 모를 거예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주도한 인생이 있고 성령님이 이끄셔서 그 이끌림 따라 온 인생이 있어요. 어른들을 보니까, 교회 안에 어른들을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셨느냐가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게 하려면 말씀 묵상한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레디컬 크리스찬은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실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들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냐, 내가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설계해 놓은 그 인생의 틀 속에 가게 하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갈등 많이 하죠. 대부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레디컬 크리스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대로 해줄 것을 하나님께 사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일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다. 세 번째, 레디컬 크리스찬으로 사는 법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자, 이 레디컬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삶을 고난으로 훈련시켜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함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해야 돼요. 사실 이 시편 1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모든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좋아한 경향이 있어요. 3절 이면에 가보면 보이지 않는 시절을 쫓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땅속에서 행하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삶을 고난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잘됨, 형통함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고난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절망해서 주저앉다가 다시 몸을 추스리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업다운의 반복됨. 레디컬 크리스찬은 고난 때문에 업다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게 아니다. 사업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면 예배 끝나고 목회자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주인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으니 이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못 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다 드려도 그 인생이 결코 형통하게 계속 전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자녀가 죽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질병 당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형통함 이면에 있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형통함은 내가 직면한 다양한 모습의 고난들, 억울함, 자존심 상함, 죽고 싶음,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한 끝에 오는 것이다. 왜 내게 고난이 있고, 왜 내게 시험이 있고, 내가 기도로 40일을 준비했는데 2014년 특별 40일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풀리고 형통하게 될 줄로 기대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기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 앞에 늘 엎드리며 눌리며 살 것이냐, 그 고난을 내가 브레이크 스루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 것이냐. 이 고난으로 어차피 있는 게 고난인데, 그렇다면 이 고난으로 어떻게 나를 훈련시킬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파퓰러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잘 버텨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버팁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 믿음으로 버팁시다. 이 믿음으로 버텨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는가, 이게 그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버티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자신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순모임에 가는 거예요. 사역 모임에 가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두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는 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보이던 분이 안 보여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요즘에 시험을 당해서 집에 있어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교회에 있어야죠. 왜 시험 수영장에 가서 티켓 끊어가지고 거기서 헐레벌떡 수영을 합니까? 버티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속 터져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생각을 만지시고, 내 습관을 만지시고, 내 판단을 만지시고, 내 삶 전체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험이 있다고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지 않고 벗어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질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기를 믿음으로, 고난으로 훈련시킬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형통함은 이러한 믿음으로 견디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성경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레디컬 크리스천이 사는 방법이에요. 저도 50대 중반을 이제 살게 됐고요.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았고, 또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을 숱하게 많이 보면서 이 두 가지 삶의 패턴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살면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세계가 넓어져요.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있게 넓게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감당하죠. 자기를 고난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삶도 고생이고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의 세계도 아주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형통할래야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이 축복으로 끝나느냐,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느냐,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레디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가장 멋진 샘플로 제시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잘 보세요. 요셉의 스토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데, 자, 레디컬 크리스찬 첫 번째, 죄를 피한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그 주인 아주머니의 그 엄청난 거부하기 힘든 유혹, 마지막 그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옷가지가 벗겨졌어도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그 사람을 피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대로 행했어요. 복수할 사람이 많았어요. 요셉보다 복수할 사람이 많은 사람 이 땅에 없을 거예요. 형들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주인 아주머니, 감옥에서 꿈 해석해 줬더니 까맣게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 또 한 사람의 죄수. 그럴 수 있잖아요. 총리가 딱 된 뒤에 암흑의 술 맡은 관원 위치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가 그때 분명히 약속했지. 나를 기억해달라고. 잊어버린 세월이 몇이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형님들 왔죠. 두려워 떨었지요. 요셉이 얼마든지 처음에 식량 사러 왔을 때 그 마음에 복수심을 가지고 딱 트릭을 쓰면서 나를 똑바로 보시오. 17년 전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구덩이 기억 안 납니까? 뭐 이러면서 쪼여서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복수를 안 했어요. 오히려 사랑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제일 힘들더라고요. 목사한테 원수는 누굴까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고난으로 자기 인생을 훈련시켰어요. 그는 자기가 그렇게 1년의 시리즈처럼 겪었던 고난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어요.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잘 보세요. 죄를 멀리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면하는 고난들로 자기를 훈련시켰어요. 그 결과 그의 인생이 형통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죽임당할 위기 때 이집트로 팔렸지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보디발 집으로 갔지요. 거기에서 죄수로 갔지만, 노예로 갔지만 캡틴이 됐어요. 억울하게 감옥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캡틴이 됐어요. 그의 인생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삶을 고난의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해요. 고난 때문에 인생이 고생스럽다고 말하지 않고 복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왕 앞에까지 나가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복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살기 힘들다 소리 계속 듣는 거예요. 경기 안 좋다 소리 계속 듣는 거예요. 천국 가야 그런 소리 안 들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얘기는 계속 들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저를 따라하겠어요.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은 형통합니다.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 인생이 복되니까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복되니까 그 복이 형제들에게 흘러갔어요. 그의 축복이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갔어요.
모두가 어렵다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 의해서 복되게 만들어지면 그 복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 나 때문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나 때문에 형통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레디컬 크리스찬들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형통함도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계속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온 모든 성도들 레디컬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